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기구인 두 가지의 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받침과 또한 물두멍이라는 두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묘사되어 있죠. 성전에 있는 이 기구의 두 가지 기구, 받침수레와 또한 물두멍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그것은 재물을 씻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대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개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놋대야입니다. 이렇게 약 1톤이 되는 물을 담는 2m의 어떤 원방 같은 이러한 크기의 놋대야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혼자 스스로 운반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그 받침 수레라는 것을 지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대사의 제물에 피를 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다에 있는 물, 커다란 바다의 물이 여기 작은 물두멍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수레로 끌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받침수레와 물두멍은 어떤 크기이냐? 받침수레도 마찬가지로 2m 정도의 정사각형의 수레입니다. 높이는 1.5m가 되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물두멍에 담그면서 물에 씻었을 때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불로 태우지를 않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일정의 몫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일정의 몫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나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물 풍습 또한 제물을 피를 씻긴 다음에 먹는 풍습은 이 물두멍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히람을 통하여서 10개의 이 수레 받침과 물두멍을 만들고서 성전의 뜰에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을 씻기는 물, 성령을 상징하는 이 물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물이 성령과 함께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알다시피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물이 없다면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잠깐 선교여행을 가다 보면은 물이 안 나오는 국가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3일, 4일을 못 씻으면은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죠. 또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 것입니까? 물이 없다면은 이를 양치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씻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물의 역할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과 영혼의 잘못된 찌꺼기들을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에 사로잡힌 영은 어떻습니까?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더럽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러한 불결하고 더러운 영 또한 죄악과 거짓과 악독과 미움과 질투, 이러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은 씻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이 10개나 있다는 것, 한 개가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수많은 기구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제사인들을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씻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성령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씻기곤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고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더러운 것 가운데 씻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어떤 영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면서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자연 환경을 보면서 광활한 산과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풀과 꽃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창조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자연의 환경마저도 사용하셔서 광활한 자연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과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역사를 복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불신자와 함께 대화할 때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도 하루는 어느 날 노숙자를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빵과 또한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울면서 또 은혜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스마엘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서자 그 하갈로부터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가 질문하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스마엘의 뜻은 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라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연약함, 더러운 죄악,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 하시냐?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뒤에 있는 성령, 성경을 읽을 때 깨우치시는 성령,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시는 성령,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두멍이나 수레에 이렇게 받침술에 담겨 있는 물처럼 이런 것들을 통로를 통하여서 정결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 성령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을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으시죠?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하나님께 나를 재물처럼 이 물두멍의 물 가운데 담그고 성령께 자기를 순복하고 맡기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인격이, 내면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룩함의 역사 가운데, 정결함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재물처럼 성령의 물두멍 가운데 담그고 저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결케 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며 성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이러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전 가운데 있는 그 물두멍, 그 물의 정결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깨끗함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람들과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